말씀, 오늘은 잠언 13장, 잠언 3장이요. 잠언 3장 13절부터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오늘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또 명철 다 저희 집에 있죠. 이거 볼 때마다 참 애들 이름은 잘 졌다 싶어요.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은 사실은 지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변형시켰다기보다 지혜가 가진 어떤 다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라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 중심이 하나입니다. 전부 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면을 강조할 때는 그것이 이제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거고, 또 어떤 영적인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면을 강조할 때 그것을 이제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은 자, 그러니까 얻은 그럼 어떤 미래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기둥이고 이제 주제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한번 18절에 보시죠. 18절에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해서 거기 18절에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제 반복되고 있죠. 앞에 단락에서 시작할 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혜에 대한 그 어떤 가치, 지혜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 그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샌드위치가 빵을 앞뒤에다 넣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넣어서 함께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샌드위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중요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앞뒤에다가 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안에 실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도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왜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냐 하고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자, 요거 한번 따라해 보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고 이제 복이 무엇냐 하는 거죠. 지혜가 뭐고 복이 뭐냐. 먼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복.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얻은 자는 그럼 복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이제 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복하면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의 복의 기준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하면 뭐 오래 산다든가 또는 뭐 다복하다든가 또 병 없이 아주 이렇게 지낸다든가 어떤 일이 막힘없이 뭐 형통함을 누린다든가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면 그것이 이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을 획득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세상 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 뭐 오래 산다든가 또는 자녀를 많이 뒀다든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됨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림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가 구약인데,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그냥 성경이 원래 얘기하려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뭐냐? 우리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찌개잖아요. 찌개. 그래서 찌개가 맨날 복을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뭐 한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구하는 복하고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과는 굉장히 사실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에 얘기해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그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실은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32편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즉 오늘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의 이 부패한 아직도 다 빼어내지 못한 이 모습,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사실은 실질적인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 사람이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정 용어예요. 이 의롭게 칭해졌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의인의 그 영역 아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이것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복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그 자체, 그것을 이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죠.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보세요. 여기 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5절부터 보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 아직 불경건한 자리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단지 하나님께서 없다고 가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가려주시는 것. 그것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이 뭐냐 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게 됐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상적인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은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성경에서 사실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복으로,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삼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무슨 세상적인 가치와 담을 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구고 수단이고 그런 편리함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역량이 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어떤 지위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지런히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에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성경에서 목적하는 건 아니라 이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가치는 그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릴 때 이거 참 복 받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우리 어떤 세상 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복으로 간주하고 규정하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복이라는 것을 인간의 가치 안에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왜? 참된 복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복으로 여긴다고요? 예, 세상 것들을 갖는 것, 세상 가치를 내 것으로 많이 모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세상은 복이라고 그냥 이렇게 세상이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자기들이 목표 삼고 자기들이 가치 삼은 것을 자기들이 따라가서 그것을 얻어서 자기의 의안을 삼는. 근데 진정한 복은 알지 못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바로 그 복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복, 그 복도 그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복.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이 이런 거라면, 진정한 복이 이런 거라면, 그러면 그 복을 얻게 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 얻은 자가 복되다.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복은 뭘까요? 만약에 복이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만드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그 지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또 이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증거가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그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그 18절에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엇이 되냐면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느냐 할 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9절과 20절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는 자가 되느냐 할 때, 그 지혜가 왜 그러냐 할 때 그 설명이 뭐라고요? 그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지혜고 그 만물을 보존시키는 그런 지혜다. 그 설명이 이제 19절에서 2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뭐를 세웠다고요?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또 20절에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 지식으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지혜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 다 명철이고 지식이고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혜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그럼 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죠. 자, 찾으셨죠? 자, 성경 부지런히 찾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자,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우주 만물 창조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단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로 인하여. 또 만물이 유지되고 만물이 지켜지는 것 무엇으로 그것이 되느냐? 이 하늘을 무엇으로 펴셨으며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으며 그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유지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 지혜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지혜로서 우리가 얻는 참된 복이 뭐냐? 그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됨으로 허락하신 참된 복의 실체요, 참된 복의 전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복이다. 이게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존재입니다. 신자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신자 보고. 이것 때문에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들을 많이 예수 믿었더니 거둬들이게 됐더라. 그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난해도 뭐예요? 신자의 삶은 복인 거예요. 복된 거예요. 가난해도 어떻게 제가 복을 받았죠? 제가 어떻게 복된 존재죠? 이렇게 제가 가난하게 없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네가 복되다. 네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병 들었으면 어떨까요? 성도인데 병 들었어요. 그럼 박복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병 들었어도 넌 복된 존재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됨은 존재의 복됨이기 때문에 그 복됨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획득했느냐, 남의 것을 얼마나 뺏고 경쟁해서 이겼느냐, 그거로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의 복은요. 그 존재의 복.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함께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그는 충분히, 아니 완전히 복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존재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는 할 때 이 이는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금을 얻은 것보다 그것이 더 이익이 된다 이 말이죠. 이익이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은과 금으로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그게 아무리 귀해도 세상에서 가치라고 해도 그것으로는 참 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참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혜로만 참 복을 얻기 때문에 은금보다 지혜가 난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은금이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대답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다 캐시가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은금이 좋아요? 세상 가치가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우리는 은금이 좋죠. 솔직하자고요. 은금이 좋죠. 은금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은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금이 아닌 지혜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자가 가진 큰 복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 사실은 이런 말, 지혜를 얻는 것이 은금보다 낫다, 또 정금보다, 금덩이보다 더 그것이 이익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예요. 이것이 끄덕여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만이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이 신자만이 이 지혜의 가치 또는 그 복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참 복됨은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 이거 아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됨은 은금에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오래됐어도 아직도 우리의 행복이 은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참 행복은 은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데 이 사건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미문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서 다 낫게 되는 거. 내게 여러분 이건 알죠?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고쳐졌죠. 이 기적이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병 났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도 거기에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다리를 고쳐서 일어났다는데 거기에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얘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네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나면서 안진뱅이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이 문제는 뭐에 있다고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의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은 음과 근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요? 예수를 아냐 모르느냐의 문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어요. 왜? 물이 동해서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물이 동하면 제일 멀쩡한 놈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는 근처도 못 가요. 일어나려고 폰만 잡으면 벌써 상황은 끝나요. 그 물이 통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뛰어드는 게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몸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그 물이 통하면 언제든지 뛰어들어가는데 그러면 낫겠는데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그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그의 행복이, 그의 병나음이 38년 된 이 병의 고쳐짐이 어떤 문제라고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병을 못 낫고 있는 것은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빨리 못 들어가서 이 경쟁에서, 이 치열한 세계 속에서의 이 경쟁, 그죠? 이 경쟁 구도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서 내 불행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불행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져서 뭐를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그 경쟁의 구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이겨야 행복할 텐데 이 구도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온통 삶의 경쟁의 모습이고, 그 구도 속, 그 경쟁 구조 속에서 벗어난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에 그 경쟁 구도, 양육강식에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는 져야 되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참된 행복은 세상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라고요?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아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전부 다 애들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 딱 붙여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부 좀 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 못 배우면 커서 못 살아. 너 경쟁에서 져.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해. 그러니까 공부를 해. 저기 성경 말씀에도 써 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잘 살게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성경 말씀을 자기 그냥 욕심에 갖다가 지 맘대로 쓰죠. 그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옛날엔 자유가 없었어요. 무슨 자유가 없었냐면은 죄를 거부할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면 그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를 그 진리가 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세상 속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며 이 세상은 갖지 못하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았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이 잠언의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복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복됨을 누리고 이 세상에 전파하고 이 복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